로마서 14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심리학 교수가 자기 학급의 학생들을 상대로 단어 영상 시험을 보았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단어를 칠판에 써놓고 이날을 생각할 때 연상되는 단어를 적어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 그들의 답안지를 받아본 교수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40명의 학생들 중 모두가 트리, 가시나무, 선물, 썰매, 산타클로스, 공휴일, 칠면조, 캐롤 이런 것들만 나왔고 정작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신부가 없는 결혼식 잔치처럼 허무한 것도 없겠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성탄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55년 펜실베니아에 사는 케빈 시넴이라는 사람은 13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을 해서 이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1957년 미네소타의 팀 하티라는 사람은 144시간 자그마치 6일입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랐겠죠? 6일 동안을 말을 해서 쉬지 않고 말을 해서 그 기록을 깨트렸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말을 해서 세계 기록을 세우는 명예를 차지했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답니다.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본인조차도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왜 그렇죠?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내용도 없이 그냥 시간만 채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주절주절한 거죠. 세계 기록은 세웠지만 의미 없는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또는 의미 없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루를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때도 있고 이거는 정말 너무했다 싶을 때도 우리가 이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거룩해야 될 교회가, 가장 사랑해야 될 교회가, 가장 천국을 사모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괴롭히는 교회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괴롭히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교회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교회인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교회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괴롭힌다면 어떻게 그것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교회인데 현실상으로는 이런 교회가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린 교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닮은 교회와 성도들이 늘어나되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성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은 사라지고 엉뚱한 인간의 주장들이 나와서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혹시 우리도
우리 교회가 혹시 이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정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모든 날을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모든 시간 동안 오직 주님을 위해 살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서로 너무나 문화가 틀리고 삶이 너무 틀린 겁니다.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적지 않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먹는 문제로도 충돌이 발생했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음식들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음식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그냥 먹었던 거죠. 그래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집에서 조용히 먹으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조금 유대인 출신들이 워낙 싫어하니까 그거 좀 안 먹으면 되잖아요. 집에 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적당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날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대대로 지켜왔습니다. 구약 내내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은 지금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주일은 바뀐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바로 이 주일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바뀌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들은 기어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예수님을 믿지만 안식일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부활을 기리고 섬기기를 원했고 이방인들 출신들은 무슨 약이냐,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많이 모였지 않느냐, 그날에 많이 기도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이 충돌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이 싸우다 보니까 또 다른 한 팀이 생겼습니다. 야, 안식일도 좋고 주일도 다 좋은데 두 날만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날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또 세 팀이 이게 싸운 겁니다. 자, 이 세 팀 중에 어떤 팀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마지막 팀이 제일 좋은 것 같으죠? 네. 근데 두 번째 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주일을 지키자니까.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다. 예.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교는 이단으로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날짜도 문제가 생기지만 교리가 더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 그 말씀 그대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겁니다.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짜 중요합니다, 사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자꾸 야, 날짜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 출신들은 야, 봐라, 날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주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야, 하나님도 날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버리신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신 겁니다. 날짜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아무리 지켜도, 주일을 아무리 지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면 어떤 날을 지켜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주일 내내 모든 날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냥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래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6절도 보십시오.
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어느 날이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어느 것을 먹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너무 지나쳐가지고 야 성경에 아무 날이라도 괜찮대. 야 그럼 오늘부터 우리도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자. 야 주일날 요즘 교회들 다 모이는데 야 주일날만 가능해? 야, 주일날 모이지 말고 우리 월요일날 모이자. 월요일날. 그래서 또 월요일날 교회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월요일을 왜 모이는데요 그러면? 그 월요일날로 모인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색다른 거 아니에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만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생각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거겠죠. 우리 색다른 걸 만들어보자. 우리 다른 사람하고 차별성을 두어보자. 벌써 이 마음 자체가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주님을 위한 게 아니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아무 날이라도 좋으니까 아무 날이라도 지켜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본질을 놔두고 엉뚱한 말 한마디 붙잡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세 번째 팀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날을 다 주님께 지켜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팀도 잘못됐는데 이유는 다른 팀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맞았는데 사랑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말은 이론은 맞았는데 분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모든 날을 주님께 지키고 우리는 그냥 열심히 충성하리라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치고받고 그렇게 싸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갈등들이 교회 안에 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안식일파, 또 이방인 출신 주일파, 그리고 이방인 출신이기도 하고 유대인 출신 중에도 조금 더 자유로웠던 이 모든 날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또 급파까지 이렇게 서로 분열이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사실 조금 더 좋은 게 있고 조금 처지는 것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성경의 말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벌써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어겨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라는 이 귀한 말씀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를 중심으로 또 좀 깐깐한 그런 좀 안다는 분들은 자꾸 이론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이론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날이든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모든 날을 다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약한 사람을 비난하고 좀 부족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또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되지만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챙겨주고 도와줄 줄도 아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조금 안다고 큰소리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 이론이 부족해서 조금 실수한 사람은 그 실수한 죄만 졌죠. 최소한 상대방을 비난하는 죄는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도리어 이론이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비난을 함으로 분열을 시킴으로 더 큰 죄를 져버린다는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계명보다 우선인 계명이 사랑임을 기억하고, 물론 그 사랑은 불의한 사랑이면 안 됩니다. 불법의 사랑은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덮어주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더 큰 계명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날 동안 정말 주님의 날로 생각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내용 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죽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지만 어떨 때는 죽기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살고 싶지만 너무 힘들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기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거죠. 본인 입장으로는 물론 권장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절대 자살은.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자살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뻐서 자살을 했겠어요? 좋아서 자살을 했겠어요? 아니겠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런 결정을 내렸겠죠. 바른 결정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싶은 거겠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을 좋아하지만 영원히 사는 걸 다 사람들이 다 소망하지만 어떨 때 너무 힘들 때는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더 힘든 겁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죽고 싶다고 내 목숨을 끊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 것이니까. 살아도 주님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 죽어야지 내 기분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죽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무조건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이 잔이, 이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발로 차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사신 것도 우리를 위해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그날 저녁부터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밤새도록 철야 고문을 당했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못에 찔렸을 때는 진짜 죽는지만 못했죠. 그렇게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자살했나요? 너무 고통스럽다. 차라리 나 빨리 죽여줘라.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요청하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자살했나요? 빨리 그냥 죽는 길을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셨을 때도 우리를 위해 사셨고 죽으실 때도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을 때 주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주님 위에 살고 죽을 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자발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보면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우리 주님께 내 목숨을 내어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 7, 80년 후에 오래 살면 100년 후에 죽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는 천국으로 새 생명으로 바꿔줘 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또 사셨기 때문에 내 생명 주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내 생명이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고 은행이 부도나면 손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자 나오게 돼 있어요. 안전하고 이자까지 줍니다. 또 신용등급까지 올라가서 필요할 때 대출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 맡겨놓으면 절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 새 생명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나 죽으나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만 또 주님은 마땅히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바꾸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니까 다시 한번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 위하여 살고 주님만 위하여 죽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미래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과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100번, 1000번 중요한 건 현재고 현재보다 100번, 1000번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또 받아주셨습니다. 만약 과거가 중요했다면 그런 놈들 받아주겠습니까? 도망갔던 놈들, 배신했던 놈들. 거기다가 베드로는 조금 좀 따라오려다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해버렸어요.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넘어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했거든요. 3번씩이나 묻으니까 마지막 3번째는 나 저 사람 몰라.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나도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나가버린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과거를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받아주었겠습니까? 받아줄 수 없죠. 받아줄 수 없습니다.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를 더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과거에 어떤 죄를 졌어도 지금 현재 믿음으로 세워지면 주님은 기뻐하셨고 또 앞으로 믿음으로 세워질 사람을 주님은 더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과거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과거를 판단해서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판단하죠. 저는 옛날에 그랬으니까 또 그럴지도 몰라.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미래를 아셨으니까 제자들이 앞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할 걸 아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사 미래를 안다고 쳐도 우리는 과거에 너무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저놈이 옛날에 저랬는데 지금 나한테 잘해줬어도요. 뭐 괜찮은 놈이야 그렇게 말하다가도 이따구씩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미워지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과거가 아닙니다. 항상 현재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셔서 그 사람을 받아주었고 그리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유대인 출신들은 자기 과거가 뿌리가 유대인이니까 안식일 지켰으면 좋겠고 이방인들은 굳이 안식일을 지킨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더 귀한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지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 과거에 너무 자기 뿌리에 너무 매어 있었던 겁니다. 그 뿌리 중요하죠. 뿌리 절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잘라내기도 어렵죠. 그렇지만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더 중요하고 현재보다 더 중요한 건 미래라는 것입니다. 자꾸 얽매이는 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세리가 옆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저런 나쁜 놈이 저런 큰 죄인이 나하고 똑같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흉내내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쁜 옷을 사 입고 갔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분 나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옷을 버려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죠. 옷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 회사에 또는 내가 간 곳에 옷을 바꿔 입을 수만 있다면 곧바로 화장실 가서 옷을 바꿔 입을 겁니다. 왜 그렇죠? 옷이 그렇게 좋았고 마음에 들었는데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갑자기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는 건 그거는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과거가 부각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 출신이다.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다. 이러면서 서로 과거가 너무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중요하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중요하면 아무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과거를 묻어주셨기 때문에 죄는 다 사하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과거만 붙잡고 있냐고요. 과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에 비하면 과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도 있는 게 좋고 내 과거도 있는 게 좋습니다. 자꾸 그거 강조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죄를 너무 기억하면 죄책감 느끼게 되고 잘한 걸 너무 기억하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는 좀 묻어두고 그냥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만 달려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업신여기고 욕합니다. 저는 세리 출신인데 그러나 지금 세리는 과거에는 죄를 졌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어디에 와 있죠? 교회에 와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뭐 하고 있죠?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저런 나쁜 놈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예, 뭐 칭찬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하면 안심되지 않나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작은 아들이 방탕하고 돌아왔어요. 엄청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거죠. 그렇긴 했어도 탕자가 안 돌아왔으면 여전히 오늘 또 아버지는 시름에 잠겨있고 그럼 어디서 잘 먹고 살고 있는지 여전히 그 고민이잖아요. 그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아들은 기분 좋겠어요? 아버지가 맨날 그러고 있는데 자기도 좋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도 그래도 오늘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렇다고 막 목에 힘주고 막 아버지 좋았어요 막 이러면서 온 집안을 또 풍기박산 만들고 이러고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그럴 자격도 없고요. 제발 저를 먹여만 주세요. 그럼 제가 품꾼처럼 열심히 일할게요. 이러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그렇게 돌아오니까 아버지 얼굴 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 다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일 아니에요? 저 하고 싶으면 세리 부르다가 너 앞으로는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오늘 회개한 거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러면 되잖아요. 처음 하고 싶으면 둘째 부르다가 너 진짜 너 믿다 너. 그렇지만 너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앞으로는 진짜 잘해라 너. 너 아빠한테도 잘하고 나한테도 잘해라 너. 이렇게 정말 하고 싶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왜 뒤에서 욕합니까? 왜 뒤에서 비난합니까? 왜 뒤에서 저놈은 여기 있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왜 쫓아내려고 하냐고요. 왜 분열을 하냐고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보다 미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그거는 너무 미미한 것이고 너무나 약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선지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청년이었을 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용감한 것도 아니고 지혜롭기는 할지 몰라도 역시 비겁하다는 것에서는 벗어날 수 없겠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지금? 아니에요. 아닙니다.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기드온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사로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질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불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뭐 하려고 부르겠어요? 뭘 이득된다고 부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때 그 약한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믿음으로 세워질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은혜를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또 그 날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날을 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며 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자꾸 과거만 보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귀하고 존귀케 만들어 가실지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왜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요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자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 잠깐만요. 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생겼거든요. 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거 다시 만들 필요 없어요. 안 그래도 저 똑똑해요. 안 그래도 저 잘났어요. 안 그래도 저 강하거든요. 안 그래도 저 부자거든요. 하나님 그냥 차라리 놔두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을 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나와서 하나님 바꿔주신다면 하나님 제발 좀 바꿔주세요. 저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물론 솔직히 육신적인 게 너무 강합니다. 그렇죠? 세속적인 게 너무 강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영적인 것까지 바꿔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고 실제 가난한 사람, 실제 목마른 사람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까지 바꿔버리시는 거죠. 왜? 그런 사람은 내용 맡길 줄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좀 빚진 사람은 다른 것도 바꾸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꿔가거든요. 솔직히 마음은 좀 안 들어도 그냥 바꾸다 보면 영적으로 내가 변화된다 보면 엄청난 게 좋은 걸 느끼게 되니까 나중에는 다 맡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날짜는 사소한 것입니다. 먹는 것들은 사소한 것입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는 사실 사소한 거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뭘 먹느냐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 먹느냐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살고 죽느냐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죽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 중요하지만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가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로마 교회가 참 믿음으로 그 핍박 중에 그 고난 중에 그 어려운 중에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조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분열이었던 거죠.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까지 고쳤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그러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쁘게 하셨으면 그러면 또 주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을 것이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요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한 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사소한 일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주님의 더 큰 계명을 어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는 먹으나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해 살고 어떤 날이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무엇보다도 과거는 조금 묻어두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그런 기대를 하면서 소망을 하면서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믿음으로 달려가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